네, 자, 세 번째 시간은 3페이지의 상단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죽음을 넘지 못하는 인자의 임재는, 인자로서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곁에 있을 수는 있지만 밖에 속에 들어와서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믿음은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신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것은 신앙 자체가 이제 생명화된 신앙이 아닌 것인 것이죠. 교리적으로 이렇게 곁에 있다고 그냥 상상으로 믿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걸 귀신의 믿음이다 그러고 헛믿음이다 그러죠.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죽음을 넘지 못하는 인자의 임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살려주는 영으로 임재하셔야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시에 영원히 완전하게 임재하실 수가 있다. 성령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지금 러시아의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 진실한 믿는 이들이 있다면 저기 남미 상파울루에도 믿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죠.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인자로 지지자들 곁에 계신다면은 주님이 사람으로 함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 곁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꼭 영이 되셔서 오셔야 되는지를 설명하느라고 이 말해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주님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임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나의 영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다 나의 신으로나 되는 것이지 나의 영으로나 되는 것이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능이나 재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며 도리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현세의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기독교인들의 교리로는 주님은 하늘의 어디에 있는 천당에 자신들이 장래 거할 금집을 지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분명히. 그런데 기독교 생활할 때는 다 이렇게 믿었죠.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믿은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가르치는 신학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믿은 거잖아요. 믿음의 터를 어디에 뒀느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주님이 천당에 믿는 이들을 위한 각각의 금집을 모두 지으시면 어느 날 공중의 구름을 창공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여 신자들을 그 구름 속으로 휴거시킨다. 그러니까 이거 뭐 공중재림이다. 또 말도 잘 만들어 놔. 주님의 재림 두 가지가 있는데 공중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다. 또 이래는 참 너무 철석같이 그거 믿었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창공 하늘에 구름 같은 증인들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나의 마음에 먼저는 공중재림이다. 그런데 나의 마음에 먼저 오셔야죠. 그 다음에는 나의 지상재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이제 삼층천 말하면 육의 몸이라는 것은 지상세계 하늘이고 지상의 하늘이고 2층 하늘은 마음 하늘이고 3층 하늘은 영의 하늘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어렵다 해버려.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영은 참 하늘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창공, 공중이라고 비유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새 몸은 지상인데 땅으로 상징이 된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온전케 되어진 사람은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온전케 되어지면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날마다 덧입어서 새로운 초소로 덧입혀지다가, 즉 새 창조물로 만들어져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위로부터 온 초소인 빛들의 초소, 빛으로 충만한 그 옷을 입고 그 새 몸을 입고 구속하신 그 영과 혼이 속사람이 영광 중에 함께 주와 함께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기독교계는 너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혼잡한 영을 미리 앞에서 이렇게 다 갖다 이렇게 진을 쳐놔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구원 얻을 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의 교리로는 주님은 하늘의 어디에 있는 천당에 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이제 이러니까 이거 보라고, 예수님은 하늘에는 막 금의자가, 큰 금의자가 있는데 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성령님이 앉아 있다가 오셨고 오른쪽에는 예수님 지금도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배들배친다는 공중 구름 이렇게 우리 사람들 이렇게 뿅 하고 다 휴거시켜 데려갈 거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진다니, 그 참 믿음도 대단히 좋아. 보통 좋은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심령과 마음이 데려감을 받는 것이 휴거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휴거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휴거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휴거인 거예요. 창공 하늘 어디로 가는 것이 휴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사상 때문에 엘리야의 승천 얘기하면은 엘리야의 생도들이 그 혹시 엘리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서 무거워가지고 산 밑으로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모르니까 가서 찾아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찾아요, 못 찾아요? 자, 휴거라고 하는 말은 들릴 휴자고 위로 위 들거 자고 들림 받는다, 위로 들림 받는다, 이제 문자들은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자, 모든 하늘들은 그분이 거할 곳들이죠. 형제 자매님들 영들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이 그분이 실제로는 승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과 연합되는 것이 내가 승천하는 것이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승천하는 거예요.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셨다 이래요. 그럼 무슨 놈의 하늘이, 모든 하늘들이 무슨 놈의 하늘이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속을 이룬 주님이 참장막의 참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참장막이라는 것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둘째 장막이잖아요. 흙집은 참장막이 아니죠. 모형이지. 둘째 것에 대한. 참장막은 빛들의 초소다 이거예요.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사람의 심령에 빛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근본이잖아요.
이 이야기지 무슨 놈 햇빛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달빛 속에 들어갈 거예요? 별빛 속에 들어갈 거예요? 어디에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오죽하면 그런 햇빛이나 달빛이 아닌 참빛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 참빛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말은 셈족 언어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참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영에 임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영의 세계, 우주 만물의 창조와 경영되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는 득도한다 또는 달관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좀 엊그제 보니까 우리 고자매님 남편 되시는 우리 박영재님이 글을 올렸는데 우리들은 잘 사용을 않는 고어체의 글을 많이 사용을 하셨더만. 예, 그때 당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언어를 배웠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도노한다 뭐 이런 말하면 알아들어요? 도노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도노하는 것이 뭔지. 그건 옛날 사람이나 쓰던 말이죠. 문득 깨달아졌다. 그런 말을 나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아는데 이 후세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사용을 잘 안 하니까 모르죠. 한글 번역에서는 그걸 호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노라고 이제 우리 박영진이 그 단어를 한자를 썼는데 그건 호련이라는 말은 문득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예기치도 않게 설거지 하다가 자매님들 오늘 말씀에서 다 듣고 갔는데 뭔 뜻인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번개와 같이 문득 깨달아질 수 있죠. 주님은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하늘 이 끝에도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뜻 한 것과 같이 인자가 다시 온다. 이 말은 그게 문득 깨달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참빛을 가지고 와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깨닫게 해주는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참빛을 얻을 수 있죠. 우리 많이 밝아졌죠. 나 만난 뒤로 우리 자매님들 많이 밝아졌죠 지금. 예. 그만큼 빛이 많이 임한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속에 와서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죠. 빛의 자녀들이면 자꾸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새 세계잖아요. 새 창조.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과 달빛을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참빛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영도 마음도 다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뭐죠?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을 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다 불살라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 불쳐질러야지요. 왜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만 다 날마다 내니까 그 땅 가시와 엉겅퀴 싹 걷어가지고서 불쳐질러 버려야지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거 싹 걷어서 불쳐지르는 것이 예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하늘 영의 생각은 못하고 육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판단하고 지가 옳다고 빡빡 우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 처음 하늘 저주받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야죠. 큰 소리로 떠나가려면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하던 거 내의 영이 쉽게 표현하면 내 양심이 비틀려 먹었다는 거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 양심만 같으라고 이렇게 하면 그 하늘이 떠나간 사람이 안 떠나간 사람이야? 그 말이단 말이야.
그 사람의 양심, 그런 장담하는 사람의 양심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예수님의 양심만이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에요. 절대 법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만이 오류가 없어요. 인간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건 오류가 오류투성이요. 오류투성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다 자기가 옳으니까 싸우지.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네,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빡빡 서로가 지가 옳다고 우기면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습관에 젖어 살던 사람이다 이거야. 모든 인간은 그 저주받은 아담 세계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참 빛이 나의 영 안에 임해서 내 양심이 밝아지고 빛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판단을 주님의 판단에 맡겨버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무슨 이런 악이 왜 세상이 이렇게 횡행해 그러지만 하나님은 악이 필요하니까 그분이 쓰시겠죠.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이면은 세상 말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데 이치로 따지는 거예요. 팥으로 쓰게 매주를 쓰느냐고. 매주콩이 따로 있는데 막 이제 이래서 하면 말이야 옳지요. 그 말이 매주콩이 따로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매주콩 필요 없어 팥으로 쓸 거야 이러면, 녹두로 난 매주 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녹두로 매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부자로 잘 살게 하고 나는 이 모양으로 살게 하느냐고, 그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있어요? 그럴 리는 없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이게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다라고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냐 해가면서 그냥 빠지고 들어오면 못 당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을 누가 당해.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못 당하잖아요. 예수를 아주 죽이잖아요. 그것은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 영이 절대라고 딱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잘못된 걸 믿은 거거든. 유대인들이, 랍비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교리를 믿은 사람들이지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아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이 아니거든.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라겠죠? 새 창조 일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을 채울 수 있죠. 예수님은 기껏해야 11명 얻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몇 명 얻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 수고를 하시는데 11명 얻었어요. 11명.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자 어린아이도 있었지만 여자 어린아이는 계수에 넣지 않으니까 11명을 얻은 거 실제로는. 그 이제 성령이 오셔서 12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온 천하가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입고 그분이 지금 새 일을 하신 거잖아요, 결과가.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큰 자, 작은 자 얘기가 나올 때, 사람은 우주 전체와
우주 자체가 하나님 조물주 창조자 자신이죠.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이 그 피조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인자 예수는 아주 작잖아요. 아까 내가 이거 이미 설명했었는데요, 얼핏.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우주가 크다고 생각하지 내가 더 크다고는 생각을 않죠. 왜? 구속받지 않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기 때문에. 나의 심령과 마음은 물질계의 지구, 우주, 만물을 10번 넣고도 공간 또 들어올 수 있죠. 창조자까지도 들어오셔도 될 정도로 큰 거예요. 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다. 창조의 비밀. 물질계는 큰 그릇에다가 작은 것을 넣지만 영의 세계는 심령이 가장 작은 걸로 보여요. 영이. 마음이 영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몸은 그보다도 몸속에 마음이 있고 또 그다음에 영이 있으니까 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중심 그릇에 우주를 담을 수 있어. 창조자를 담을 수 있어. 이것은 조물, 창조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상에서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소우주다, 작은 우주다 이러고 얘기해요. 사람이 큰 우주지요. 그런데 사람은 작은 우주고 밖에 물질 창공계가 큰 우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것이죠. 큰 것 속에 작은 것이나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릇 중에서 가장 작은 그릇이 요긴하겠어요. 큰 비밀이 아주. 사람은 손보다 눈이 작죠. 그런데 눈이 보배잖아요. 손은 잘라줘도 살지만 눈 모르면 살기가 그렇잖아.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시려고 한다고 제자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천당에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으며 너희와 내가 함께 거할 아버지 집을 말씀하셨지 금집을 지으러 천당에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다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또 지금 금 잘라내라고 지금 금집질하라고 그냥 막 금톱질하고 있다고 또 이랬다가 금톱질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요 이거 도대체. 이런 식이면 이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연합된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육의 편이다. 이게 육의 편. 우편은 항상 우라는 건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많죠. 왼손잡이는 특별하고 하잖아요. 우측이다 라는 것은 능력, 힘이 있는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도 우파, 좌파 이렇게 말하죠. 우파가 약간 세잖아요. 그런데 월등 세면 안 되죠. 월등 세면 독재가 나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파가 센데 약간 국회의원을 둬도 불과 한 5명에서 뭐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숫자가 더 많게 약간 세게 만들어버려. 그래 이게 세력이 팽팽해야 이게 굴러가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를 들어 200명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10명 빼놓고는 다 우파 사람이다 그랬다가는 독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옛날에 박정희가 제3공화국 뭐 옛날에 연속국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삼선 개헌했죠. 삼선 처음에는 군정 이양을 하겠다. 나는 민간 대통령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혁명 공약하고 뭐 장도영 씨 앞세워가지고서 혁명 일으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도영 씨 누명 씌워가지고 쫓아내고 이제 최고회의 의장 이제 자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6달 만에 소장이 대장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옷 벗고, 야, 그 친구도 빨리 하더만. 소장이 6달 만에 대장 돼버려. 국회 통과하고 뭐 없어. 장군은 국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최고회의에서 땅땅땅 하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그건 완전히 그냥 1인 천하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대통령 물러나게 만들고 대통령 딱 앉아버렸고, 한 번 해먹고 나니까 한 번 더 오고 싶으니까 개헌하고, 두 번째 해먹고 나니까 한 번만 더 해먹는다고 했는데 사건 나가지고 유영수에다 죽고 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삼선 개헌을 안 했으면 마누라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사망이 낫는다고 딱 맞아야 했던. 그러고서도 삼선 헌법을 한 사람 대통령을 3번 해먹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3번이나 헌법을 고쳤어.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런 불법을 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인식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이게 안 바꿔져. 국법을, 엄연하게 국법이 있는데 국법을 맘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폐해버리고 지가 자기를 대통령 하기 위한 법을 자꾸 만들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정법을, 공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판단력이 없어,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옳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악이 오히려 선으로 둔갑되는 것이 세상나라는 것이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걸 용납하고 받아주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애당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렇게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세상 교계의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독재로 해요, 안 해요? 전도사 때는 독재를 안 씁니다. 그러다가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딱 받고 오면은 이상하게 독재자가 돼버려. 그 성경 해석도 지가 해석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해석을 누가 뭐 들고 나온다든지, 아까 이제 형님이 그러던데 질문했다가는 쫓아내버려. 왜 이거 나 알도 못하는 복잡한 거 물어볼 필요 없다. 너 그런 거 자 꼬치꼬치 물으려면, 따지려면 나가라 이거야. 이 식이야. 자기 말만 맹신하는 사람들을 길러 놓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꾸역꾸역 모여들어. 나 그 참 신기한 일이야. 이건 아니잖냐 하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앞에서 김종필이가 혁명정부 때 시작되는 도와줬다가 나중에 삼선 개헌한다면 그건 두 번째까지 할 수 없이 들어줬다가 세 번째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다가서 김종필이 부정축제자로 해가지고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말 안 들어주는 놈들은 이제 용납 왔는다, 이게 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건 타락하는 과정이, 변질되는 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때는 사람이 들어보면은 순수해요. 설교하는 말씀이 들어보면 알아요. 50명 된 목사가 설교할 때와 100명 된 목사가 설교할 때와 500명 된 목사가 설교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찍어 누르는 것만, 어디서 그런 것만 돈을 받는지, 어디서 배워왔는지, 찍어 누르는 것은 아주 도 같았어. 500명만 넘으면은요, 목사가 하늘로 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안중에 있지도 않아요. 오죽 오면은 뭐 여집사 데려다가서 뭘 내려보라 해가지고 내리면 지약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고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좋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은 그 사람 예배당 문 닫기가 맞지요. 공법을 행한다면 예배당 문 닫기가 맞잖아요. 그런 예배당은. 그런데 문 닫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당은 점점 더 크게 져버려. 그러니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건 이런 거다 이거예요. 사람의 타락 과정이 이런 것이고, 타락의 최종점은 절대자의 위치에 지가 서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리에 지가 서는 거예요. 1인 독재. 자기 왕국 세워가지고 지멋대로 다 휘둘러 대는 거, 이것만 원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의 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일러서 짐승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나라. 자, 이제 물론 목사님들도 공과가 있죠. 목사님들도 수고하고 노고하고 잘한 것이 왜 없겠어요. 박정희 씨가 잘한 것도 많죠. 어? 그때 당시 깡패 세상 했잖아요. 민주당 정권 때 장면 씨, 윤보선 씨 정권 잡고 있었을 때 완전히 깡패들 때문에 서울역 앞에 지나가던데, 남산 올라가면 이놈의 조금 뭐 있는 거 조금 주고 저 왔으니까 애인 데리고 왔으면 거기 이제 팔각정까지 올라가려고 그냥 조금 하다 보면 이러고 하는 놈들이 그냥 어디서 쭉 나와가지고 이랬었는데, 아유 나 정말 그런 놈들 그냥 총칼로다가 그냥 싹 해서 싹 잡아다가 여기다 저기 나는 깡패요 이렇게 크게 써붙이고서는 남대문 서울역 사이를, 남대문 시장과 서울역 사이를 빙빙 진종일 돌아다니게 만들고 개망신을 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질서를 이제 잡기 시작했죠. 그런 거 참 잘한 거죠. 그리고 경제개발 뭐 5개년 계획을 2차에 3차에 걸쳐서 수고해서 했고, 이런 건 잘한 것이 있죠. 그러나 뭐든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잘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공법대로 해야 된다 이거. 공법대로 잘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잘한 거 있다고 불법을 행하는데 잘만 하면 무조건 용납이 된다, 그러면 그게 아수라장이지 뭐예요. 그게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냉철한 분별이 필요해요. 영의 세계는 이런 냉철한 분별이 필요해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잘못하는 것만 있을 리가 있어요. 잘하는 것이 많이 있죠. 있으나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알고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니,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주님은 너희는 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찌 압니까? 이런 거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3년 반이나 가르친 제자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러고, 이게 탄식하는 말이지 참 잘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안다고 하셨는데, 제자는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미 앞에서부터 나는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보내신 이에게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몇 번 말씀하신 것을 헛들었다는 거예요. 흘려들어 버린 거죠. 네? 네. 아까 우리 김희분 자매님 기도했는데 그냥 흘러들어 버린다 이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버리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야, 그것은 왜 그럼 그렇게 흘려듣는가? 자기 속에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힘을 쏟게 만드는 거예요. 흘려듣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훈육을 할 때 해도 엄마 잘못했어 막 너무 이렇게 하는 놈은 그 흘려듣는 놈이죠. 고집도 좀 부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수긍이 되는 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엄마가 매만 들면 막 이러면은 용서해주면 안 돼요. 네가 엄마가 왜 매를 들었는지 아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래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선 맞는 것이 두려우니까 안 맞으려고 이러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봐준다. 이래버리면 버릇이 된다 이거예요. 아내는 승질 났는데 남편 보고 알았다고 됐다고 막 이러면 그게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 말이지. 진짜로 알았다 돌이킨다 그 말은 아니잖아. 그냥 똑같은 말이지만 표현 보면 아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회개도 가짜 회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기독교인들의 회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회개하는 말을 통해서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 나 회개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고 아 잘못했다는 사람 붙잡고 왜 이랬어? 이러면 누가 이겨요? 따지는 자식이지 엄마는 그런 놈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기는 방법은 하나 딱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내 힘으로 못 당했구나 싶으면 남편한테 쏙닥쏙닥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하니까 언제나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애비 없는 뭐 무슨 자식 이런 말 했죠. 왜 그래요? 엄마가 옹냐옹냐하고만 애비도 없는 놈이 불쌍하니까 자꾸 옹냐옹냐해서 기르니까 그냥 나중에 엄마를 우습게 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완전히 불쌍놈이죠. 아버지가 있으면 어디 어머니한테 함부로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자, 주님은 도마의 반문에 대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우리 번역에 이제 그 자가 빠졌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고 단언하신 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주님이 가실 곳은 인자 예수의 아버지께로 가신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은 알아들었어야죠.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건 왜 그런다고요? 이미 선지식이 고정관념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귀신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죠. 거짓부렁을 아는 거죠. 오늘날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문제가 많아요? 거짓 뉴스를 지어내는 의도적으로 뭔 뜻을 가지고 지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특히 조선일보가 이제 그 앞장이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누구 처형당했다 어쨌다 하는데 멀쩡하게 사진에나 왔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조선일보 그 폐간시켜야 되잖아요.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했으면 되냐 이거 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피켓 들고 나와서 언론 단합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게 정말 참 이 거짓말 습관적으로 해서 사람 백성들 속여가지고 민심 위반시키고 이게 이 버르쟁이가 된 이 사람들 이거 힘들어요. 세상 나라랑은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 뉴스는 그것만 꼭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또 진실을 말하면 그게 막 속에 들려. 그것이 아니다 이러고 말하면은 전두환인가 그 사람도 암소리나 말고 가만히 있으면 제명에 살다가 죽게 가면 다행인데 자서전인가 뭔가 그놈 뭐가 써놔가지고서는 괜히 말썽이 나가지고서 광주까지 끌려다녔었고 아니 아무 말고 있었으면 광주 올 일이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생애는 편안히 살다 죽을 거 아니요. 아니 왜 사서 난리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사람 모함하느라고 또 거짓부렁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 헬기 타고 광주에 오는 거 봤느니 내가 그때 미군 무슨 정보요원이었는데 사실 조사해보니까 미군 정보요원도 아니었대잖아. 이러니까 좌파에서는 또 그 사람 못 잡아먹어서 그냥 거짓말 만들어내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 우리랑. 있는 진실만 말하면 되는 것이고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쓸데없는 걸 이게 해가지고 소란을 만들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목사들만 지적을 한다 하니까 이게 세상 나라를 예를 들어 하는 거고 목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목사들 모른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모르는 건 없죠.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주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뭔 말이냐고 물어보면 나 잘 몰라 이렇게 되다 보면 목사노릇 해 먹어요? 못 해 먹어요? 믿어 야, 구름 타고 오실 걸 안 믿어? 믿어야지. 성경 침 막 탁 튕겨가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자고. 그 글자에 있네 그렇게. 있죠 글자에는. 그런 것은 목사의 말을 맹신하라는 말이고, 진리를 바른, 원래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히브리어의 어법은 뭐냐면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내가 곧 그 진리다라고 할 때 나는 우주 만물과 만상과 창조 세계에 경영되는 이치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인생이 경영되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거, 해가 뭐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계절이 돌고 하는 게 다 표상이잖아요. 나의 세대가 이게 자꾸 돌고 도는 거, 이거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그걸 운행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바르게 아는 분인데 알지도 못해 가면서 아는 채 빡빡하는 사람, 거짓부렁으로 빡빡 우기는 사람이 이기지, 진실로 아는 사람은 진실로 아는 것도 어둡지 않게 알면은 혹시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런다니까. 옛날에 저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동네 아가씨가 8월 추석 때 되면은 양산 막 돌려가면서 이제 시골 마을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전 보지도 않던 막 그런 옷, 막 너무 이쁘게 보이는 옷을 막 입고서 이러고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면서 사랑에 또 아가씨들 모여놓고서는 한다 소리가, 남대문에 놀러를 가봤는데 막 남대문 문이 막 이렇게 높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근데 자기만 어떻게 살짝 이래 들어가봤다 했다고 막 이제 이러면은 막 아주 막 진짜로 남대문 이제 가본 사람이 있어. 안 가보고 저 재봉틀 앞에만 여태 있다가 구로공단 그 닭장촌 아시나 모르겠네. 거기 뭐 그때 무슨 피혁 공장 뭐 유행하고 그랬었었지. 24시간 내 재봉틀만 앉아있다가 탁장에서 한숨 자고서 또 재봉틀에 앉아있다가 남대문 언제 가봤어? 가봤으면 이렇게 높다는 말 하겠어 문턱이? 근데 진짜로 가본 사람 하나니까 여인 따라서 내가 잘못 봤나? 그 문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없었거든. 그러니까 가만있어, 이거 뭐야? 진짜 본 사람은 헷갈려버려. 그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치니까. 진짜 본 사람이 내가 잘못 봤나 이런다니까. 그래서 진짜 본 사람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보지도 않은 그 사람은 그냥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그런데 문이 한쪽이 자기 오니까 딱 열려가지고 자기만 거기 들어가 봤다 이거야. 그러니 뭐 그럼 아이고 야 이거 나는 오늘 저녁에 그 서울 가서 그거 한번 들어가 보나 이러면 되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을 원한다. 목사들은 맹신자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말도 같지 않은 걸 속여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애비가 처음부터 거짓의 애비인 마귀로부터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목사들의 행습이다 이거예요. 목사라 해서 다 잘못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잘못만 있다고 하나나 누가 거기 목사였는데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장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진리를 거스리고 불법을 행하지만 그걸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장점이 많으냐 없느냐 이것은 다음 문제. 다른 사람이 해도 그보다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 사람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쓰신 것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발전시켰을 수도 있죠. 더 획기적인 머리를 써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판단을 할 때 진리의 판단을, 참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이랬어.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 심판거리라는 것은 걸려놓으면 실족시키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이지, 그 사람이 장점이 많으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장점이 있다 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덮어나가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해시키느라고 세상사 얘기한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씨만 그렇겠어요. 누가 해도 다 인간이라는 약점이 많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게 마련인 건데, 그런데 자꾸 국민들을 속이고 자꾸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게 진리, 진실대로 모든 걸 하면은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억지로 공로를 막 만들어내 가지고 뭘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교계의 목사님들이 세상 교계를 이렇게 타락을 시킨 게 자기네들이 책임이야 사실은. 그런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나? 없어요. 권리주장이나 하려고 그러지.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한 짓이고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장점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인 장점이야 많지요. 배운 지식도 많을 것이고, 인간 됨됨이로 봐도 위선인지 어쩐지 이런 몰라도 어쨌든 본받을 만한 점도 많고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했다 해가지고 불의 불법 행하는 것이 용납된다, 이거 있을 수,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는 맞지 않는 인간 나라의 판단일 뿐이요.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시므로, 제자들이 천당으로 가시고자 한다는 굳어진 관념을 다시 한번 깨뜨려 주시는 것이다. 이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말을 천당 간다고 이렇게 기독교계가 이렇게 자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거기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기독교에서 보면 천당이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천당 간다고 한 적도 없고, 성도들이 천당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성도들이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어느 구절에 나와요? 없어요 그런 구절이. 그런데 왜 성경이 없는 말은 그렇게 잘 믿냐 이거요. 왜? 거짓을 간교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꾸며내가지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목사님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 좋은 점이, 장점이 많이 있다는 문제와 불의 불법을 행하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